오늘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참 대단한 줄 믿습니다. 참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추석 명절 맞이하고 또 명절 끝에는 수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되는 게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 정말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제가 목사다가 보니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하죠. 정말 저 천국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있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정말 천국에 갈 사람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 장면, 요한계시록 7장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천국의 앞장, 전면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이 정말 있는 거요. 그런 게 정말 있는 거요. 있다. 거기 가는 백성이 맞다. 정말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천국에 대한 앞그림, 전반 그림이에요. 그리고 20장, 21장, 22장은 천국에 들어간 나라의 그림책이 완성 단계로 그려져 있는 것이 20장, 21장,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아름다운 12 진주문.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우리 이수로 이야기하면 약 2,200km, 2,200km, 2,200km. 성의 두께는 65m, 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빛 같은 그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같은 곳, 너무나 아름다운 곳. 거기는 해가 쓸데없는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그림이 20, 21, 22장이고 전반부 그림이 오늘 7장인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반부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 이마에 인을 맞은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마에 성령의 인을 맞은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상징한 거, 태풍이 오고 난데 바람이 오면 뭐죠? 바람은 파괴를 상징하는 게 바람이에요. 또 반대로 바람이 없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파괴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쪽에는 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땅 양사방을 붙들어서 땅이나 바다에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람이 불게 한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비밀이라 그래요. 도장이잖아요. 인봉,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파괴하지 마라.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땅에나 바다에나,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죠? 바람이 불면 배가 침몰하겠죠. 땅에는 만일에 바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면 어떻게 하죠? 집이 무너지죠. 집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고 각종 과실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불지 못하게 하리라. 언제까지?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갓 지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2지파가 뭐냐? 인을 친 자들을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모으니까 14만 4천인데, 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서에 인친다고. 임금의 인을, 도장을 찍었다. 우리도 지금 임금 도장, 중요한 문서에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물 표시예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는 소유물을 할 때에 도장을 찍죠. 이때 인쳤을 때에 또 다른 쪽에 하나는 노예. 이 노예다 이건. 그래서 불로 어떨 때는 문신으로 인을 쳤다고. 노예 표시로. 노예 시장에 팔 때. 그래서 중요한 문서에 인을 쳤고 소유물을 표시할 때 인을 치고 노예로 소유로 했을 때도 인을 쳤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도장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영혼의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 영혼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컴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의 빛을 비췄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흑인들도 가나 가서도 보고 난 뒤에 제가 놀란 것이 아프리카의 가나 중에 가나의 흑인인데 진짜 예수 믿는 애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에 빛을 비춰였었구나. 이게 보통 때는 모르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모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숫자가 보니까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한 이단 종파도 빠짐없이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갓 지파. 이게 지금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다 나옵니다. 근데 12지파에 없는 게 12지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죠? 단지파.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단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 단지파. 근데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단지파가 살았던 마을이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제가 본 12지파 중에 다는 못 가봤지만 제가 본 12지파에 딱 나누는데 그때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지파가 이렇게 요단강 위쪽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토지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졌다. 이거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야곱의 아들의 첫 번째가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혹시 실수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루벤 지파라고.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다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은 네 가지인데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네 가지를 통해야 이게 전통적 성경 푸는 방법인데 이단들은 다 영적 해석해버린다. 자기들만 이래요. 14만 4천 명이.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총칭되어 있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2지파, 12이라는 것은 3자, 성부, 성자, 성령, 동서남북 3 곱하기 4는 12, 12지파, 12진주문, 12제자, 12지파 상징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144. 이게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44. 이것은 최고의 숫자로서 땅의 수에다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모든 자의 상징 숫자입니다. 이게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인데 자기들만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래요. 땅에 있는 지금 꼽는 모든 한국, 미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기독교 이단들은요, 다 자기들이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 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고요. 단 지파가 생략된 것은 땅에 살면서 너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는 멸절된 것으로 보는 게 정통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에 단 지파가 없어졌다. 단 지파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너무 엄란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대신에 요셉 지파 8절 보세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2지파에 요셉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없어지고 므낫세는 있는데 요셉을 이름으로 대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해요.
12지파에 레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사장 지파라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포함을 시킨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바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4만 4천 명, 이 지파에서 하나님은 입맞은 자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 이방인 중에 입맞은 자가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라 큰 집에 잠깐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오랜만에 잠을 한번 실컷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잔칫날처럼 잤는데, 제일 적게 잤을 때가 10시간 잤어요. 10시간, 12시간, 12시간. 10시간, 12시간 잤는데 내 생각에도 어떻게 이렇게 잠이 올까 생각했는데 그동안 밀린 잠을 다 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눈 딱 떠보니까 8시간 잤는데 얼마 안 있어가 또 졸려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긴장해 있으면 이게 몇 시간 자도 큰데,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 3일은 무조건 이제 푹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12시간도 잘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실컷 한번 잡았어요. 그리고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그 읽은 책 중에 이제 그 주성아 씨라는 사람이 지은 평양의 경제 백과사전, 장마당이 움직이는 평양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아주 상세하게 다뤘는데, 일반 책에서 볼 수 없을 그런 책들인데,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왜 개방 개화 정책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주성아라는 사람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나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기자도 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양에서 있는 지금 현 상황을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해가 쭉 했는데,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거대한 게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북한 약 2,500만 중에서 한 700만은 국가가 배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장마당에서 다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마당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장마당이 닿게 되면은 북한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북한이 공산당에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북한도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북한도 스스로 터득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되어버렸다. 장마당에 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하나도. 우리 여기서 지금 뭘 했던 거 드라마 하면 그 다음날 북한 장마당에 들어가 있다. 드라마도. 이 정도로 북한도 지금은 숨길 수 없는 세상으로 장마당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자국의 돈인 거기 보니까 자국의 돈은 거의 북한 돈은 쓸모가 없다. 달러, 중국 위에나 엔화가 사용되고 있고, 북한의 1% 당간부는 어느 정도 잘 사느냐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데, 이 장마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방 개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 있다. 한마디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북한의 주민들이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사는 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밖에서는 와, 안에서는 와 하지만 집에 가면 전부 비디오, 그리고 CD, 그리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지금 KBS 방송이 강력하게 쏘아주니까 평양에도 뭐 하나만 놀리면 우리 지금 뉴스하고 다 보고 있다.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개방 개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북한에서도 지금도 숨어서 예배 드리고 숨어서 주의를 지키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때 만남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자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인데, 북한이란 저 철의 장막 안에도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만남이 중요하다, 어떤 중요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삶이 달라지고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경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내 삶을 이래 돌아보면서 내가 일찍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을 만났으면 내 인생은 더 빨리 무슨 변화가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북한은 자기들도 별로 원치 않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게 계속해서 규제하는데, 북한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500만이 넘었어요. 700만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칩 하나만 꼽으면 이제 외국하고 통화되는 그런 세상이 고도니까 지금 북한은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양의 백과사전이 그래요. 우리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는, 한 가지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역시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데, 저 북한 땅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국 통일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빠르게 올 줄도 모르겠다. 또 한 가지 책을 읽었는데, 하나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스라엘의 이 페레스, 시몬 페레스에 관한 책인데, 이스라엘의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여기가 태어날 때 폴란드에 있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시기 조금 진행을 한 데는 전부 2차 대전 때 나치에 끌려가 600만에 학살당하는데, 그 앞 시기에 할아버지는 랍비였다.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유대인 랍비. 할아버지가 랍비였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시키는데,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독립이 거의 불가능한데, 벤구리온이 이제 결국 초대 수상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벤구리온에 이제 비서관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93세까지 살았는데 늦게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치적인데, 아랍의 둘러사이가 있을 때에
아무도 상상 못 하는데 이 사막을 세계적인 연구소로 만들고 이 사막에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기와 모든 걸 해결한다 해서 원자력을 거기에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겠어요. 다 반대하는데 딱 두 사람이 꿈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2억의 아랍에 둘러싸여 있어도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과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일찍이 원자력 핵을 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시켜야 하면 지금로를 가동해가 전기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요. 거기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지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정부에 지금도 공식 발표가 없는 희한한 건데 문제는 아랍의 나라들이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해도 함부로 달라들 수 없도록 그것을 해놨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다 반대하는데 그리고 최첨단 과학 무기를 그 네게브 사막에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을 때 대단해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도와달라고. 어마어마한 경비가 드는데 돈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 다 반대하는데 두 사람만 꿈을 가지고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아무도 안 된다는 걸 그 편지 계속 써가 모금을 반 이상 거두니까 할 수 없이 허용했는데 지금 거기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의 무기연구소, 세계 최고의 여러분 농업시설, 세계 최고의 최첨단 시설이 미국 산호세하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있다. 세계적인 첨단 모든 것들이. 이제 어제 우리 4차원 세계 4차원 하잖아. 5차원 예? 5세대 한다 하죠. 그 미리 그때 벌써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상상력과 한 사람의 그게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맨날 테러하니까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비행기 가는 거를 납치해 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오는 비행기를 납치해가 저 이디아민이 있는 우리 지금 제정한 성에서 화성했는 나라가 어디죠? 우간다 공항이 엔테베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공항 이름이 엔테베라고. 거기에다가 테러리스트들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전부 다 거기 끌고 가가지고 잡혀 있는 테러리스트를 협상회가 다 풀어주라고 했다. 모두가 풀어줘야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때도 2명 풀어주면 안 된다. 앞으로 만일 풀어주게 되면 전부 우리를 전 세계 우리는 밖에 못 나가면 전부 하나씩 잡아가지고 테러해가지고 돈 돌라 하든지 협상하자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이해는 하지만 13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정보를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정보를 다 받아 그림 도면 다 그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3,000km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엔테베를 특공대 보내가 다 와에 씌고 그거 다 끌고 온다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만일 백성을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걸 말로 하지 않고 전 세계 몸으로 다 보여준 거다. 그걸 보고 미국이 우리는 뭘 배우면 좋겠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꿈을 크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러한 테러 사건 벌어졌을 때도 불러서 자문을 구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나. 또 하나는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또 하나는 성경으로 나를 읽고 세상을 읽는다는 책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성결교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나를 읽는다는 걸 쭉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내용을 어떻게 탁탁탁 잘라서 쭉 핵심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읽어보면서 너무 놀란 게, 제가 1986년도에 은혜를 받고 난데 다시 성경을 정독하면서 쭉 적어놓는 성경, 나만이 혼자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이 하나 있는데 쭉 적어놨는데, 그때 내가 집사 때 적은 것에 3분의 2 가까이가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너무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성령은 역시 같은 것이구나. 이거는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인데 32년 전에 내가 은혜 받고 났는데, 창세기 내용은 어떤 거, 출애굽기 내용은 어떤 거, 민수기 내용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민수기 하면 이스라엘 민족 방랑 일기책, 예? 뭐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쫙 꿰매듯이 성경 66권을 해놓은 거를, 아, 이분이 요약해 놓은 거하고 너무 많은 것이 겹쳐져가 내가 양쪽 찾아봤다니까요. 성령은 같은 분이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대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라는 자기 동네 지명이고, 그 나라의 족보는 자기 조상의 족보고, 그 나라의 삶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에 살면서도 유대교를 믿는다.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개신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교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외에 깊은 다른 책들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안 읽으면요, 깊은 다른 세계의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맞은 자는, 경험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적 세계의 체험을, 우리가 다 못하는 것은 많은 간접적인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예수 믿는 가정에 한번 어떨 때 신방에 가가 한번 보면요, 꼭 필요한 책들이 꼽혀 있어요. 철로역정, 뭐 그 외에 기독교 강요, 뭐 각자에 맞는 그래도 책이 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듣는 데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다방면의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누가 뭐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입맞은 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기까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되 모든 천사와 보좌와 내 생물과 또 장로들과 모두가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있도다. 세세 영원토록 있도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은 죄 씻음을 상징하거든요. 죄 씻음 받았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속한 것이냐. 누구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17절을 조금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전반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내용에 사는 삶의 핵심 내용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인데 전반부 오늘 7장에 그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앞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자, 다시 우리 16절, 17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는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린 양 예수가 주인이 되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눈물이 없는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저 천국으로 오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